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기대하시죠. 아멘. 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원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히브리인의 족장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역사를 돌이켜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죠. 근데 사람이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타락을 했으니까 어지간한 거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결과가 뭐예요?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 홍수 심판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바벨탑 이야기를 드렸죠. 바벨탑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죠. 흩어져 가지고 이제 다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기원이 나오고 언어의 기원이 나오는 거예요. 민족들이 다 흩어져 사는 중에 노아의 아들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지 않습니까? 이 세 아들로 통해 온 세계의 인구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제가 왜 노아의 아들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요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첫째 아들이 셈이죠. 셈은 아시아권으로 진출한 거예요.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요. 그리고 야벳은 유럽인이잖아요. 그죠? 유럽으로 직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셈의 자손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셈의 아들이 5명 있죠. 제일 첫째가 엘람이죠. 오늘날 이란 나라, 큰 나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둘째가 아수르 제국이에요. 구약을 보면 아수르 나라, 큰 나라 있죠. 셋째가 아르박사스입니다. 아르박사스는 나라가 없어요. 오직 못 났으면 동생인지 얹혀 살고 그랬어요. 아르박사스. 그 넷째가 루시요, 루디아. 터키 있죠. 사르디스. 네, 그쪽 나라죠. 이제 다섯째가 아람입니다. 오늘날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렇게 아들 5명 있는데 셋째 아들만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어가지고 동생한테 빌분도 살고 이렇게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르박사 후손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냐 하면 이라크 남부 쪽이에요. 하란 땅입니다.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거든요. 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우르에 그때는 우상 장사가 많았어요. 우상을 만들어가 파는 그런 장사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우르 지역에 우상 장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걸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부셔놓으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보니까 이 우상이 왜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또 웃기죠. 우상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길래 내가 먹을 것을 줬더니 서로 먹으려 싸우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쳤다는 깨졌다는 거예요. 우상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이 요세푸스 역사가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역사가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봄이죠. 봄철이 되면은 땅에서 뭐가 올라오잖아요. 아지랑이 싹이 나오고, 예? 우미 돋고 가지가 생기고 또 잎이 어때요? 한 나무에 똑같죠. 잎이.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 적에 이거는 저절로 됐다, 우연히 됐다 이러면 대화가 안 되겠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그래서 어떤 분인지 모르시지만 어떤 분이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서니까 만나 주시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보고 다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이 충만한 생명체를, 풍성한 생명체를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디자인을 보면은 디자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디자이너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를 때 즉각 응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즉각 응답해야 됩니다. 그걸 질질 빼고 꽁무니를 빼고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갈게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여성분들한테 전도해보면은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은 교회 나갈게요 그러죠. 그게 뭔 소리예요? 우리 시어머니 지옥 보내고 제가 교회 나갈랍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신약에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까지 즉각 응답하는 거예요. 즉각.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뭐 짐을 많이 챙기죠. 또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있다가 돌아올 것이고 비행기는 어떻게 탈 것이고 이런 생각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대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삶은 항상 하나님을 믿으며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모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삶이 표상이 되는 거예요. 표상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책을 쓰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 책을 가지고 책 내용대로 읽고 실천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하여 남길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이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본받아야 되죠. 삶으로 보여드리는 분이죠. 삶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됐죠. 손상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그냥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뭘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걸 이제 새로운 조치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람들과 사귈 만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때 아브라함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와 사귈 만한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세상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죠. 세상 명예, 건세, 부귀, 영화 다 받았을지라도 아브라함을 모르면은 복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적이야 뭐 복이야 뭐 기업가들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런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한 것보다 못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모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내 이름이 창대하리라. 내 이름이 너희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냥 세상 살면서 돈만 많은 것 이게 복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들은 복이 어디서 오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서 올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열국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이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기독교, 유대인, 이슬람교 다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자녀라는 그릇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하고 못 하고 늦게 하고 결혼하고 나면 이혼하기 바쁘고 또 애기도 안 낳으면 더 좋고 뭐 낳으면 좋고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복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복 받을 길이.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 시집 장가 다 갔으면 애기들 많이 낳으라 그러세요. 그럼 많이 낳는 게 복입니다. 유대인들은 몇 명 낳는 줄 아세요? 15명 낳아요. 거기서 혹시 랍비라도 에스라 같은 분, 가말리엘 같은 분, 힐렐 같은 분 이런 사람 한 사람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뭘 낳아야 기대를 하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때 우리가 너무나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배울 점이. 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나 복이 항상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430년 전,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면 레위기잖아요. 43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 순종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 이걸 한번 본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아들까지 갖다 바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아들까지 받는데 너도 나를 위해 아들을 한번 바쳐봐라. 그리고 어때요? 아브라함이 적극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해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물질 관계를 잘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물질 관계를 잘 정리하시는 분이에요. 조카 롯과 초장을 가지고 문제가 됐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양을 키우는 사람은 목양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조카 롯한테 아제비가 싸울 수 있어요? 좀 부끄럽잖아요. 싸우는 거. 그냥 양보해버립니다. 가져가라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요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양보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관계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가치관을 어디에 둡니까? 물질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물질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꼬여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수리나무 앞에서 또 모래 상수리나무 앞에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날 코로나 이후로 예배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배가 줄어드니까. 아브라함은 예배를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예배를. 그리고 아브라함은 대단한 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부인, 아내 사라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 속였다고 기사도 정신이 없니 겁쟁이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 환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뭘 해? 인사를 하잖아요. 그쪽 사람들을 만나면은 뭐예요? 속에 칼을 푸는 것도 아니에요. 칼을. 그만큼 인권과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을 갖다 겁쟁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겁쟁이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매일 이거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 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뭐예요? 기둥 하나씩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분이에요. 11조 기원이 됩니다. 11조 기원. 그것도 율법이 있기 500년 전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손님 대접을 잘 했죠.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고. 집에 일이 없으면 사거리길에 나와가지고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커피도 한 잔 드리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 살찐 송아지는 뭐 아브라함이 잡든 종들이 잡든 잡을 거 아닙니까? 요리는 누가 해요? 사라가 할 거 아닙니까? 안에 오늘날 같으면 날기 벅석이 나죠. 뭐. 사람을 매일 데리고 가보세요. 응? 배에 도망가죠. 뭐. 이혼할 겁니다. 여자들이. 안 그래요? 그러나 사라는 남편 말에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남편 말에. 그렇게 사람을 대접하니까 누굴 대접해요?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의인 50, 45, 또 40명, 30명, 20명, 10. 그 밑에 누구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내 조카 롯도 있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조카 롯을 구해주시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거든요. 이걸 누가 보느냐? 옆에 사람들이 봐요. 그 그랄 목자 아비멜렉 있죠? 또 그랄 지역의 군대 장관 비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놓으면 와가지고 찍자 붙어가지고 그 우물 내놓으라는 거죠. 아브라함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줘버려요.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루는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불가침 조약,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요? 귀신도 구별 못하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귀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은 귀신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시험에 들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사니까 뭐 구분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귀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고통 없이 믿으니까 이게 복된 삶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있죠. 세상 거 누린 거 다 누리고 싶고 하나 더 있잖아요. 천국 가고 싶은 거. 그것까지 딱 챙기려는 거잖아요.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고통, 환난이 있습니까? 그걸 다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참된 알곡이에요. 알곡.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왜 세웁니까? 예배당을 짓고 십자가 종탑을 왜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 종탑을. 예배당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룩한 모습을. 우리의 삶의 전도가 되게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삶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것을 나타내고 싶었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사람을 기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318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자가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실하게 여기는지. 다메섹 엘리에셀은 충성된 자고 신실된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부, 아브라함의 자부 며느리감을 간택할 때도 누굴 보냅니까? 아브라함이 안 가잖아요, 고향 땅. 누굴 보내요?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게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아브라함의 상속을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그만큼 믿죠. 믿는 사람이죠. 그걸 누가 길러냈어요? 아브라함이 길러낸 거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공짜를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짜를. 북쪽에 엘람 왕 고임 왕 상계 연합군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우리에게 넘기고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이랬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NO! 아니다! 내가 전리품을 가지고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기 싫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정직하게 내가 땀 흘려서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산을 주시면 그걸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장사할 곳 무덤을 찾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저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막벨라 부리죠. 그것도 헷 사람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사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짜로 바르지 않아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꽤 많이 됩니다. 네. 한 13가지, 14가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믿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면 바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